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18절 그때에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고, 그때에, 그리고 28절에 가셔가지고 그 후에, 그게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싶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구약이지만 오늘 말씀에는 신약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이것들이 그대로 신약의 말씀들이 다 함께 있고 녹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가장 불쌍히 여기신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다 그대로 묻어 있죠.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라는 거예요. 그때가 요엘서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했던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그때입니다. 어제 12절에서 17절. 그게 뭐였었죠? 어제 12절, 17절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대목이죠. 이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라는 거였잖아요. 어제. 그죠? 늦지 않았다. 진심으로 돌아오면 이 회개가, 회심이 너의 간절함이고 갈망이고 열렬함이고 진심이고 그리고 일심이고 소망이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옷을 바꿔 입지 말고 너의 삶을 고쳐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불순종을 한 거예요. 계속 그 기도의 제목으로 씨름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옛날의 그 삶으로 그 죄로 쑥 돌아간 거죠. 그랬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제 스스로가 모멸감도 들고 이 죄 때문에, 반복된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샤워를 하면서 옷을 다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겉옷이라면 이거 물빨래를 못하니까 이건 또 담아서 이건 세탁소, 그리고 물빨래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다 해서 세탁기로, 그리고 샤워 깨끗이 하고 옷 그냥 싹 다 갈아입는 거죠. 속옷부터 양말부터 겉옷까지 그냥 그 옷은 다 빨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얘기예요. 옷은 빠는데 삶을 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은 빠는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데 내 성품, 내 태도, 내 삶을 빨아서 정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도와 결단들은 안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고 넘어가 버리고, 뭐 어떡하겠어 그러고 넘어가 버리고, 뭐 별 수 없지 뭐 그러고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더 이상 이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빨지 말고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네 심령을 빨고 네 삶을 빨고 너의 견해를 빨아내고, 이 말씀이겠죠. 그렇게 해서 네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엄한 예수님만, 다른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제 그때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때, 그러고 나면 그때에 살 길이 이것밖에 없고 회복할 길이, 일어날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남편 욕하는 거,
거기서 욕 안 하면 어디서 욕하겠어요? 여러분 죄 없는 데서 죄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되면 됩니까? 그렇죠? 그걸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욕하지 말고 있을 때 욕하고 목장에서 말이죠.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제발 수근거리지 말아라.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 죄를 보는 일이 나타나야죠. 인간이라 그를 욕할 수 있지만 그 끝자락가 뭐예요? 근데 그 끝에서 내 죄를 보는 거죠. 내 허물을 보고 이 변하지 않는 심성과 이 의도와 이 보고 정말 내 죄를 볼 때 이런 삶이 끊어지고 뒤집어지고 판이 바뀌는 거지.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서 맨날 그 사람을 욕하고 형편을 욕하고 삶의 상황을 욕하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인간이라 이래서 고달파요. 이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요. 목장에서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건 허물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끝에서 뭐가 있어야 되죠?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보여야 되죠.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데 다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말씀을 목장 안에서 큐티하고 나누고 하는 충분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회개의 날, 금식의 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해라. 예외가 없다. 젖 먹는 아이부터 그냥 어제 결혼한 신혼방에 들어있는 신랑이고 신부고 다 끄집어내라. 회개 없이는 어떤 길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다.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어제 마지막 구절이 17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여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장소 따지지 말고 울고 시간 따지지 말고 울고 장소 따지지 말고 금식하고 시간 따지지 말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를 보고 제 죄를 보고 제가 살아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입니다. 이 그때가 18절이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보이면 참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나를 못 보고 내 죄를 못 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은혜를 위해서 좀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좀 긍휼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 내 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이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일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 은혜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뭐가 옵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 뭐가 오죠? 그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응답하겠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절부터는 목차 리스트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내가 응답하는데 여러분 순종 끝에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회개 끝에 뭐가 옵니까? 회복이 옵니다. 순종 끝에 응답이 오고 회개 끝에 회복이 옵니다. 그렇죠? 목차가 만들어지면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19절에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어느 정도까지요? 흡족할 만큼. 이게 넘쳐서 흘러갈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절 보세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이걸 다 쫓아내는 거예요.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수장되는지 상한 냄새가 난다고 악취가 오를 정도로 다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밑줄 그 보십시오.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금식하고 회개하고 시간과 때를 따지지 않고 울고 금식하며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죄를 보게 도와주세요. 제가 보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그래서 21절 다섯 번째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또 큰 일이 또 나왔어요. 큰 일이 두 번 나왔어요. 그렇죠? 큰 일을 20절을 마지막에도 행하셨음이니라. 21절 마지막에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야 될 큰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주님, 제 인생에 지금 이 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큰 일은 뭐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사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은 뭐죠? 주의 뜻을 아는 거죠. 주의 뜻을 아는 게 큰 일입니다. 그렇죠? 내 뜻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주의 뜻을 아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또 내 인생에 이런저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렇게 여러분 되어져야 될 큰 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여러분 참 일어나야 될 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이 금식을 시작하면 또 은혜는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성전을 사고 이쪽으로 올 때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교회에 권리금을 제법 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도 웬만큼 꾸며놨거든요. 근데 아무 교회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들어오기는 적고 작은 교회가 들어오기는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월세가 관리비까지 한 400 가까이 내야 되니까 작은 교회 들어오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되어져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 비용만 700만 원이 들었어요. 원상복구 비용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사고 팔려고 하는 게 특히 교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살 때는 조금 비싸다 쉽게 해야 내 물건이 되고 팔 때는 조금 싸게 판다 싶어야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맞다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금식한 첫날 월요일 제가 십자가 만드느라고 대성합판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안 팝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요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를 좀 큰 걸 사서 옮겨야 되겠다고 목상교회가 딱 생각이 나서 내심 물어보는 거라고 목사님 교회 팔겠다 그러면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 있죠. 우리가 아무런 결정도 없지만 그냥 먼지 같고 부스러기 같은 회개 끝에 기도 끝에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끝에 항상 그냥 어떤 기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굴러굴러 덩어리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스러기 같은 여러분 마음을 툭툭 건드리는 말씀들에 대하여 여러분 잘 깨닫고 순종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은 그냥 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그 어떤 말씀이 내 심령에 걸릴 때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회개로 순종으로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 눈덩이를 요만한 걸 굴려서 이렇게 큰 눈덩이가 되듯이 큰일이 되어서 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큰 일은 성경을 볼 때 어떤 일이냐면 사람이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자꾸 분리시켜요. 믿음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따르고 사람은 따르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부턴가 희한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노시즘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 참 믿으면 좋은데 사람은 왜 이러는지 몰라.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 성장,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큰 일은 성장이고 또한 성숙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큰 일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신 데가 있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는 더 큰 사람이 없나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사람이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은 이리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일어나야 될 가장 큰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걸리는 거 있죠. 또 걸리는 거 있죠. 강아지 아줌마가 또 가을이 오듯이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강아지를 들고 오셔서 목사님 하룻밤만 여기 자겠어요. 여기 그게 딱 자기 좋잖아요. 그 바깥에 사랑채. 그래서 하루만 주무시는 거예요. 하루만 자겠습니다. 그래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또 저녁에 또 오셨어요. 오늘 좀 자겠습니다. 하루만 주무신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가 뭐 저런 게 있냐고 그러고 욕하더니 또 안 주무시더라고요. 오늘 아마 또 오셔서 또 주무시자고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막 6개월씩 주무시게 했었잖아요. 근데 예배도 안 하시고 선지자에서 그렇게 사신다는데 선지자에서 자기는 직업도 가지면 안 되고 자기는 일도 하면 안 되고 기도하느라고 자기는 일할 시간이 없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주무시면 새벽 예배 하십시오. 뭐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되고 있었지만 자꾸 그러니까 은근히 부하도 나고. 그런데 또 이 말씀 앞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시니 여러분 그가 어떻든 저떻든 또 항상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주 싸놓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 그게 있는 순간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막 강아지가 독한에서 싸납게 짖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뭐가요? 믿음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큰 일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 끝에 항상 있고 그리고 사랑 끝에 사람을 사랑하는 끝에 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 없다. 세례 요한.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 잘 되십시오.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좋은 사람, 참 기도하는 사람은 자손이 잘 되더라. 좋은 데 취직하더라. 좋은 학교를 가더라. 뭐 이런 쪽에 자꾸 기결되는데 성경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잘 되십시오.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큰 사람이다.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거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또 설득되어지고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지 잘 깨달아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큰일이 다 다르죠. 이 새벽에. 하지만 동일하게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해서 그래서 복음이 경험적 사실이 되어져서 회개해서 이 말씀이 경험적 사실을 넘어서 확신이 되어져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게 진짜 큰 사람이고 큰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일에도 어제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또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네, 주님. 망하더라도
망해도 좋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어느 때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망하더라. 이런 흔적이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덤벼보는 적이 없잖아요. 덤벼보는 적이 없어. 말씀이 말씀하는 그대로 한치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한치도 다름없이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이런 도전들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가 어떻든 저떻든 사랑해보고, 그죠? 뭐 이런 때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진짜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순종해서 신앙이 경험적 사실이 되시고, 말씀대로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여러분 믿음이 확신을 넘어서서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도 계속해서 6번째입니다. 들짐승한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풀이 많아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복음이 실제가 돼서 행복해지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만 사람이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들짐승이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렇죠? 예. 회개 끝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사명과 대부르심이 7절, 23절에 있어요. 7번째,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려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는 맨날 여러분 23절만 똑 띄어서 썼어요. 23절만. 근데 이게 목 끝에 오는 말씀이다.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죠? 그 끝에 온 말씀이다. 또 있어요. 2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장래 일을. 우리 이것만 똑 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걸 말할 때 이 말씀을 꼭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8절 제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 후회가 붙었어요. 뭐 후회죠? 시간을 따지지 말고 장소를 따지지 말고 울어라, 부르짖어라, 회개해라, 금식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보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인생이 잘 될 때보다 인생이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관계가 잘 될 때보다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고 어그러질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되죠? 그때 나를 돌아보는 회개. 자꾸 따지고 그 사람의 죄를 들추고 수군거리고 말을 옮기고 그 삶 하지 말고, 언제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냐면 그 후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내 죄를 보고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 좀 살아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럴 때마다,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오는 게 기도의 영이거든요. 그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그럴 때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 회개의 영을 달라고, 통회와 자복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내 회개와 내 자복이 우리 입술에 억지로라도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붓고 또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깊은 기도의 지성소로, 은혜의 지성소로 끌고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후에는 원어적으로 따지면 이전까지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는 지금부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 우리가 여러분 죄가 사여지는 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십자가 없으면 어땠을까? 정말 여러분, 간간히 묵상할 때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근데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다. 진짜는 지금부터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여러분 진짜로 시작하는 삶을 살라고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성령과 함께
이전까지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주 30주는 저녁에 좀 보기로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살을 좀 빼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썼어요. 이제 건강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것도 그랬지만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게 저번에 우리 집사님 몇 분들하고 그 큐티 세미나 갔을 때 제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진 찍는 겁니다. 저 어지간해서는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뭘 하더라도 어딜 놀러 가더라도 사진은 거의 잘 안 찍거든요. 근데 그때는 집사님들도 오시고 하셔서 김장경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좀 찍고 싶어서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사진으로 보는 저랑 제가 느끼고 있는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살이 찐 거예요. 보기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도 제가 살 좀 빼야 되겠는데 그게 됐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솔직하게. 난 참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란 사진을 통해서 나를 딱 보면 어때요? 정말 내가 죄된 게 보이고 냄새나는 게 보이잖아요. 참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그래서 참 주의 영이 임하고 말씀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거울과 성령의 거울에 내가 비쳐 보여서 내가 참 죄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큐티할 때마다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참 구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다가 기도의 끝에 내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지게 도와주셔서 어제 그 사람에게 한 그 태도 그 사람에게 한 그 말 그런 것들이 밝히 보여서 죄로 알고 고백해가며 내가 정말 성장해가고 성숙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아침으로 점심으로 릴레이표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5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정말 간섭해 주셔서 주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온 교회 성도들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액면 그대로 다 받아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의 심령과 신앙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